아멘.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17장, 18장, 19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리고 거룩에 관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17장, 18장, 19장은 이제 광야 생활,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 대한 불평 그리고 세우신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그 제사장 제도가 있는데 그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당성이 그 제도에 있는가로 거룩함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다 죽고 또 연병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백성들의 원망은 계속되죠. 권위에 대한 도전도 계속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 다음 날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비난은 무엇을 그 마음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조차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조차 인정하지 않는구나 너희들. 그런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시려고 일을 꾸미시는데 하나님은 각 지파에 12지파 있죠. 각 지파의 지팡이 12개를 증거계 앞에 두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러냐 하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세운 이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세운 이유는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려고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레위 집을 위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인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죽은 막대기 나무에서 그 나무는 살구 막대기였나 봐요. 살구 가지를 꺾어서 썼던 그런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 생명이 솟아났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나 권위에 대해서 불평할 때
그 불평은 하나님 세우신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판단과 그 모든 이끄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죄의 값은 그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정당하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이 사건은 부활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죽은 지팡이. 거기서 생명이 나왔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양이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바다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 찬양을 불렀었어요.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but God cannot do. 그 찬양을 할 때 동요 같기도 하고 율동하면서 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잘 되새겨 보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꼭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피조물인 경우. 그리고 18장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제사장직은 특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특권이 아니에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제사장, 레위인의 직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제사장은 제단과 지성소를 섬겨요. 레위인은 회막의 일을 도와요. 거룩한 기구, 제단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구약에 보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리에 즉사하는 경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거룩한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을 가지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질서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줘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근데 레위인에게는 땅의 기업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의 상급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의 상급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세상의 유업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사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그렇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한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먹고 사는 걸 더하신다. added unto you 더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원리를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그 원리에 충실해서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 막대기를 쌍난 지팡이, 열매 맺는 지팡이로 만드신다. 사실 모세와 아론, 여러분 모세 보세요. 혈기 있고 아론 보세요. 송아지 섬기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그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참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못 배우고 천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꼭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19장에 보면 정결례를 위한 붉은 암송아지 규례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까 읽은 건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암송아지에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19장 2절에 보면 그것을 통해서 정결한 예식을 취해라.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성전에서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 준비됐다는 거죠. 제3성전.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자기 목전에서 잡아요. 그 피를 회막 앞으로 7번 뿌려요.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래야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해야 된다는 정결 예식. 여러분 예수님도 진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표하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암송아지 이 정결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암송아지를 잡은 암송아지를 이제 완전히 태워요. 저 영상 제가 주일날 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저걸 이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찾았고 그거를 한번 태운 거를 최근에 영상을 찍었는데 저 태우면 이제 뭐가 남아요?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모아서 정한 곳에 두어요. 그것은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해요. 그 재를. 그래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중요합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제니라. 그러니까 부정을 씻는 물,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탄 물이 부정을 씻는 물이라는. 그러니까 부정, 죽은 사람을 만졌다거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 재를 섞은 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죽음은 여러분 부정의 상징입니다. 죽음. 왜냐하면 죄의 삭시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그림자와 이 죄의 더러움과 끊임없이 접촉을 해요. 세상을 나가보세요. 접촉 안 하고 사는 건 불가능해요.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죄의 더러움이 매일매일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씻어야 돼.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붉은 암송아지가 한 번 드려진 제사로 계속해서 정결례에 사용돼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한 번, 단번에 드려지지만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런 정결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은 순해요. 어린 양은 더 순해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잖아요. What is the Lamb?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금 붉은 암송아지 제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하듯이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 앞에, 그분의 피로. 오늘 민수기 17장, 18장, 19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우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선택이 확실하다는 징표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이에요. 물론. 그러나 책임이 따른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무거운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만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렇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발견되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탄 물로 정결케 하는 이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믿고 우리의 죄를 항상 씻음 받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모욕했어요. 이제 모욕한 자는 발만 닦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의 영에 민감한 사람은 항상 그 죄에 대한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지금 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항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다. 왜 그 사람을 세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저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지만 무거운 책임이 있다. 꼭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중보자로 하나님께 오늘도 중보하겠습니다. 할인이를 위해서, 또 민우를 위해서, 최영양원님, 김은희 권사님, 가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또 강정숙 권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지만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담력을 얻은 존재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식도를, 기도를, 말하는 것,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